방금 읽은 이 43장 말씀은 저희가 어제 읽었던 42장 말씀과 그 내용이 연결됩니다. 근데 실은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죠.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만큼의 시간이 흘러 지나갔죠. 시므온이 지금 애굽에서 그 요셉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도 그러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별다른 어떤 움직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요, 가지고 갔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는 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처음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똑같이 이제는 애굽에 갔다 오지 않으면 여기 남아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러하고요, 그의 10아들들도 지금 이 시몬이 잡혀 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고 힘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막상 꺼내어서 직면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한다면 시몬은 물론이고요, 여기 지금 남아있는 가족들 모두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기근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던 것처럼 또다시 베냐민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의 아들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량 문제가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 중에 한 명만 죽는 것도 아니, 베냐민의 문제도 아니죠.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이 이 9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어서라도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제발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대화의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42장 말씀과 43장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42장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나오죠. 근데 43장 말씀을 보시면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왜 구태여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아주 믿음의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됐었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 실은 가장 사랑하는,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는 베냐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야곱에게는 정말 중요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을 이 야곱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와 만나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며 정말 중요한 믿음의 그 분기점을 경험했던 그 야곱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또 다른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제일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마치 에스더와 같이 정말 중요한 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이스라엘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야곱이 이전에 했던 자기의 모습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참 어려웠는데요, 아들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못하게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가게 합니다. 돈은 물론 2배로 준비하게 하고요, 많은 선물들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이 에서와 만나는 순간에 꾀를 내었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몰래 두었던 그 돈도 다시 준비해서 가져가게 하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직면하기 힘든 문제를 우리는 누구나 그 어려운 문제를 항상 뒤에 숨겨두고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
그 문제를 저 깊숙이 넣어두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그 문제를 꺼내놓고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노력과 또 꾀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야곱은 대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씀, 노력, 우리의 꾀를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또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모두 다 동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씀 앞부분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꾀를 내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4절에서 야곱이 구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죠. 이전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가진 모든 자원들, 그리고 자기 가진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면, 그렇죠,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희가 살면서 직면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잊고 싶고 또 직면하기가 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실은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해결책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의 시간에도 그러하고요,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당면해서 직면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잃어버렸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요셉을 이 야곱은 다시 찾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기 어렵고 괴로운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요, 실은 저희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이런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실은 이 문제를 통과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큰 아픔이죠. 실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들 가운데에서 결국 저희가 가진 자원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저희와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직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삶의 가장 구석에 넣어두고 숨겨두고 떠올리기 싫은 어려움들이,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들을 결국 직면해야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 씨름하는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결국 구해야 할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또 힘들어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족들과 또 다치신 분들, 특별히 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부족함, 연약함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은혜가 저희의 삶에 차고 넘쳐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